잠언 29장 1절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은 안타깝게도 선하게 인생을 시작하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함으로 누구든지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 선을 배워갑니다. 참, 그러니까 가만두면은 선인이 되지 못하고 악이 된단 말이죠. 꾸지람 이 책망은 어떻게 되냐면 잘못에 대한 지적부터 옳은 일에 대한 교훈까지 다 책망이 들어갑니다. 무엇이 옳은데 너는 잘못했다. 얼만큼 잘못했다. 이 잘못한 결과가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해야 마땅하냐? 그 마땅한 결과는 무엇이냐까지 사실 책망의 범위는 좀 넓습니다. 하지만 아주 엄격하게 말하면 잘못에 대한 꾸지람이죠. 틀렸다라고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럼 한 번 듣고 깨우치면 좋은데요. 사람이 그러질 못해요. 말귀는 알아듣지만 행실이 달라지기까지는 한 가지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번의 책망이 필요한 경우를 우리 자신이 그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책망은 누구든지 가만 보면 많이 듣게 돼 있어요. 많이 듣게 돼 있고요. 또 필요하다는 것을 다 합니다. 근데 본성상 이 책망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책망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망을 받아야 우리가 생명을 알고 경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견디면서 들어야 됩니다.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견뎌야 되고요. 그러나 필요한 거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누구든지 많이 책망을 받는데 그럼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네. 그렇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자세입니다. 자세. 책망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는 거죠. 아무리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책망하는 사람이 말귀 못 알아먹게 책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알아먹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게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많은 책망을 듣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주제를 한 가지로 압축을 했을 때 소위 말해서 단일 종류에 대해서는 많이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많이 완악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무지해서 못 알아먹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마음이 약해서 못 알아먹는 척하거나 아니면 거역하는 경우가 있어서 단일 종류에도 여러 번 책망을 듣는 겁니다. 인생에 잘못한 게 많으니까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많이 책망을 듣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많이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말귀를 즉 지각을 못한다기보다는 마음이 선하지 못해서 그 선하지 못함이 거역에서부터 또는 게으름에까지 또는 망각에까지 이게 다 포함될 것입니다. 마음의 뜻인 사람은 안 잊어먹으려고 애를 쓸 거란 말이죠. 또 열심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그 책망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잊어먹든지 말든지 다음에 또 야단 듣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만 보면 단일 종류의 자주 책망을 듣는 경우는 마음의 문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완악한 것도 가만 보면 사람마다 좀 달라요.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다른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소홀해한 경우가 있고 또 사람이 한 가지 종류의 잘못이라 하지만은 또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 못된 결과를 보면 하나의 행위에서 한 가지 결과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습성과 또 여러 가지 평상시 사고 방식과 또 행동의 이 버릇들, 그렇죠. 또 인간관계들 이게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결과를 보고 책망을 할 때 하나를 꼬집어 준다고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경우는 이 일을 발생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한꺼번에 다 짚어주지 못하고 또 책망을 듣는 사람들 그걸 한꺼번에 다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결과, 이 손 한 가지 결과 원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나는 오늘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을 가지고 책망했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나머지 네 손가락이 원인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또 엄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 네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또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자식이 좀 지혜롭고 부모 말씀에 순응할 것 같으면 사실 엄마 이 나머지 세 가지도 제게는 원인이 돼요. 말해주면 좋은데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못된 짓이 재밌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가운데 것들로 발각이 되면 그때서야 하나씩 이렇게 고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책망을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도 다 그렇게 컸는데요. 자세가 책망을 들을 때 겸손히 듣고 또 내가 잘못했구나 시인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은 짚어서 경고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자주 책망을 받지만은 우리가 좀 구별해 보면 그 사람의 좀 연약함 때문에 잘 안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뭡니까? 거여가는 겁니다. 이 거여가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갑자기 패망을 시켜버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경우는 책망은 보통 말이고 그 사람의 온전한 상태를 보존해 준 상태에서 고치게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안 된다고 말입니다. 끝났다고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상태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죠. 그걸 무너뜨리는 거죠. 성경에 예를 들면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 보십시오. 모세하고 이 바로하고 설전을 벌이는데 우리가 그냥 일어난 일만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10가지 표적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지만 과정을 보면 바로가 처음에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듣는다고 그럽니다. 아우 내가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돼.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내 백성이야. 못 내보내 이랬단 말이죠. 단일 주제입니다. 단일 주제로 계속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의 몸과 또한 그의 자식, 그의 나라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줬습니다. 끝까지 완악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을 때 바로의 장자부터 죽어나갔습니다. 또 성경에 누가 있어요? 유다. 제자들이 말이죠. 3년 이상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진짜 뭐랄까요?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채찍 같고 칼끝처럼 찌르는 말씀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냐?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나니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했습니까? 그런데 유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가장 근접한 사건은 뭐냐면 부자 청년 있잖아요.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천국 가기 어렵다. 너희 봐라. 저 사람 봐라. 이 청년이 말이야. 아직 청년이니까 마음이 그래도 순수하다 볼 수 있는데 손에 쥔 건 못 놓지 않냐. 이만큼 이게 어려운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 동료들을 대표해서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선생님? 보십시오. 우리도 다 같은 재물관을 갖고 있는데 사람은 뭐래도 하나님 알 수 있다. 너 천국하고 돈하고 하나님과 재물하고 뭘 택할래? 하나님이지. 그런데도 안 될 것 같아. 너희 마음에 달렸어. 하나님이 널 부를 때 너희가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충분히 이기해 주신다. 재물이 이기해 주신다. 가깝게는 그 사건도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예수님 팔았어요. 유다가 말이죠. 예수님을 자기 재물로 공개하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아준 헌금을 유다는 뒤로 항상 돌려 써버렸고 급기야는 예수님 팔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갑자기 패망했죠. 그 끔찍한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베드로가 좋게 말했어요. 이게 다냐? 언제 가져오라 그랬습니까? 본인들이 가져온다 했으면 하나님 앞에 지켜야죠. 그랬더니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또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홍수 시대. 홍수 났을 때 말이죠. 그 시대 사람들이 패역하고 강포하다 그랬어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비가 땅에 내릴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아무려면 노아가 자기 친족한테 말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당시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노아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살째 살았는데. 그리고 아들 셋에 사돈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며느리들은 또 남편과 시아버지 말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친정집에 말을 안 했겠냐 이 말이죠. 방주 짓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비가 내리자 갑자기 패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위들을 보십시오. 돌아오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기니 마음이 완하. 듣지 아니하니. 이 목이 곧다는 것은 이 비유입니다. 비유. 예. 말 안 되면 목이 딱 굳어버렸다 그 말이 아니고 마음에 굳은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굽혀야 되는데 안 굽힌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롯의 사위들도 그날 밤에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에 참 어떤 의미에서 누구보다도 해당되는 사람. 이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에 와서 11년인가 포위를 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말을 말하자면 11년을 들은 거예요. 그 이전부터 예레미야 40년 살겠으니까 어려서 왕 되기 전에 들었겠지만 왕으로서 예레미야한테 직접 말씀을 들은 게 하나님 말씀 게 10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겁이 많아가지고 아주 독하다기보다는 겁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갑자기 패망했습니다. 성벽 이 포위를 당하니까 밤에 몰래 요즘 말하면 개구멍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잡혔어요. 안타깝게도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과 자기 밑에 부하들이 칼에 잘려 죽는 걸 봤고 그 마지막 본 것을 기억에 담은 채로 눈알이 뽑혔다고 그랬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하느니라.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미국하고 한국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면 옛날에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각 집집마다 똑똑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를 이제 젊은 사람이었고 전도를 하는데 부부가 듣더니 막 쌍욕을 했대요. 그리고 전도자가 이제 나가니까 뒤에서 의자를 던졌다 그러던가 그러면서 이제 미국식으로 욕을 한 거죠. 그래서 막 확 죽여버리냐 뭐야 그러면서 막 던져버리면 막 물건을 던지면서 막 이랬대요. 그리고 그 전도자가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복도를 닦으라는데 뒤에서 그 집 남편이 그제 그달에서 심장물 급사. 네. 걸어 나가는데 뒤에서 사람 푹 쓰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실제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어느 지방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 재정하고 제일 이 뭡니까 지저분한 죄란 거 있죠. 성적인 거하고 돈 문제 이 두 가지가 다 걸렸어요. 그런데 연세가 이제 은퇴할 때쯤 되긴 됐어요. 굉장히 이게 큰 죄였고 한편 유명한 죄가 됐어요. 이 목사님도 분명히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이분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차는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 정도가 이건 엄청난 죄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당연히 지적해야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 말씀을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지적을 할 때에
정도가 있고 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과한 거예요. 과해. 이제 이 과하다는 것도 뭐냐면 쓰는 언어를 잘 선택해야 되겠죠.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책벌을 할 때 언어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교회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감춰졌던 의인들이 나와요. 굉장히 분을 많이 내고 정말 교회의 의의를 위하여 자기가 막 투사가 된 것처럼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엔 다른 일에는 별로 그렇게 헌신적이지 않더니 꼭 이런 사건에서만 위분을 막 일으켜가지고 나 아니면 우리 교회 문제 해결 못한다는 식으로 막 들어와서 이것저것 다 끄집어내고 목사를 아예 그냥 막 짓밟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건만 가지고도 충분히 책벌이 가능해요. 그런데 마치 검사가 수사하고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것처럼 그 목사에 대해서 온갖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사람을 생매장시켜 보려고 하는 정도로까지 너무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있어요. 그 집사님에 대하여 옆에서 전도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전도사님이 주의를 줬대요. 전화해서 집사님, 목사님 잘못했죠. 잘못했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책벌하고 징계하기로 했으니까 아이 그러면 됐지. 근데 집사님 조금 너무 나가고 있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막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그냥 일을 크게 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하면서 막 이제 화를 내면서 싫다. 그러기를 여러 번 했겠죠. 이 집사님 죽어버렸어. 급사예요, 급사.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수를 다하고 하면 그 자체가 참 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자기 명을 단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유사한 사건이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암병 걸린 사람이 내 주변에 적어서 그렇지 만일에 병원에 가보면 와 이렇게 많았나 그런 것처럼 그런 사건 만에 하나 있는 것이지 근데 막상 모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의 사건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책망을 들을 때 주의를 받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저께 말입니다. 밤에 아이들이랑 운동하고 오는데 아이들하고 이제 운동하는 거를 카메라로 좀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잘 찍었나 이렇게 보고 오는데 발에 뭐가 딱 걸렸어요. 넘어졌으면 크게 다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벨에 보면 돌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무대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잖아요. 예, 계단식으로 하나 둘 계단식으로. 근데 그게 대리석 같은 거로 깔아놔가지고 돌인 거예요. 한밤중에 그걸 못 봤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 계단식으로 밟았다가 앞부분만 살짝 얹혔다가 미끄러졌으면 발목도 다칠 거고 무릎이나 정강이나 이런 다 다쳤겠죠. 그런데요. 세상에 밟긴 밟았는데 어설프게 밟았단 말이죠. 전혀 모르고 밟았는데 미끄러졌는데 균형을 잡고 다리 딱 균형을 잡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 근데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28장에 보면 뭐라 해요. 내가 시온에 돌을 둘 것인데 어떤 이유는 거치는 반석이 될 것이고 그 반석을 믿는 자에게는 추춧돌, 모퉁이돌, 집에 기초석이 된다 그랬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본 거죠. 내가 지금 오늘 큰 돌에 부딪힌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데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제 자신이 너무 감사했어요. 안 다쳐서 감사하고 하나님 돌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비유를 했을 때 그리스도를 비유한 돌을 했을 때 내가 이 돌에 넘어지지는 않았군요. 그렇지만 혹시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주의하고 살고 만약에 이 돌에 넘어지는 자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미리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날 그 다친 정도 아마 사고가 됐을 겁니다. 그 사고를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작지만요, 다친 건 아니니까 앞서서 임박해서 아니라 앞서서 책망하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주 예수가 나에게 혹시나 거치는 반석이 되는 삶을 살까봐 하나님이 믿는 자라 하면서도 예수한테 걸려 넘어지는 그런 신앙인 정도밖에 안 될까봐 하나님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들렸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목이고다 듣지 않으면 갑자기 패망하는데, 성경은 못을 박읍니다. 피하지 못하리라. 번역에 따라서 도움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손을 내리는데 그걸 누가 막을 겁니까? 누가 피할 겁니까? 도운다고 나서는 인간도 다 절단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돕지 못하고 본인은 피하지 못하고 돕는다고 나선 이는 같이 막을 겁니다. 아주 성경에 탁월한 예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암몬 사람 칠 때 저기 아람 군대하고 암몬 돕는다고 까불다가 다윗한테 다 깨졌어요. 그래서 막 다시는 암몬을 도우려 하지 않는다. 다윗하고 싸울 때는 나보고 도와달라 소리 하지 마. 그냥 네 혼자 싸워 이랬단 말이죠. 왜? 다윗하고 싸울 때는 맞서서 연맹해보고 동맹해와야 다 깨지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요, 씨름할 일이 있으면 그냥 딱 무릎 꿇으면 사는데, 야 우리 같이 붙어가지고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보자. 인간 쪽수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절대 피하지도 못하고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죽냐? 아니죠. 하나님 앞에 꿇으면서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성경은 계속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지혜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살같이 듣는 것이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엎드리는 것이 믿음이요, 형제에게도 너도 귀를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신앙인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책망한다 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여 꾸짖는다 했습니다. 사람도요, 자식을 떼어놓고는 한편 마음이 짠해서 한번 보듬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아버지의 책망을 달게 받고 순복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다 모아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다 모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같은 사람으로나 천사를 통하여 영어로나 또는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중에 생명 있는 동물이나 곤충으로나 공중에 나는 새로나 또는 말 못하는 돌이나 물이나 어떤 것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전하여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칭찬이든 책망이든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서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 자가 아니요, 생각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갑자기 패망한 성경의 여러 인물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고 경계와 경고를 받습니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아직 생존하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말씀대로 늘 아버지의 책망을 감사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경건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기쁨으로 주의 말씀 순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